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학자같이 알아듣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까지 인도하옵소서. 그를 지금 쓰게 하시고 지금까지 보존하여 주시고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듣는 대로 이끄시옵소서.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9장에서 20장 말씀 읽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사역이 마무리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해서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예루살렘의 마지막 사역 19장에서 21장 말씀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리고 지금 현재는 여리고 그 마을 안에가 이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위치가. 근데 예수님 때는 그 여리고 밖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쪽에 있다고 하죠. 그래서 여리고 성이 있고 밖에 이제 성벽이 있는데 그 사이 중간 정도 그 정도라고 예전에 그랬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그동안 어, 민족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살았겠습니까? 삭개오 이 말이 그 히브리어로 가보면 거룩하다, 구별되다, 의롭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그런 그가 이름의 뜻, 이름 지어준 부모님의 뜻을 버리고 세리 일을 했고 더더구나 세리 일을 하는 세리 업계의 그 사장들 중에 세리장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외면하고 지었던 게 돈이었던 것 같은데 불법이든 합법이든 돈이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 만나서 세상에 그 돈을 손에서 놓습니다. 앞서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찌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여기 삭개오는 예수님 당시의 부자 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실명도 거론한 것 같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을 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삶이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삶으로 펼쳐지는 나라. 그런 나라를 이야기하셨는데 여기들은 지금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언젠가 이루어질 완성의 하나님의 나라 그런 나라를 생각하는 거죠.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료를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사옵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렇다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했느니라. 이 이야기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고자 해서 먼 데로 갔다 하는 이야기가 헤롯 아그리빠인가 하는 그 사람의 실제 이야기를 응용하신 이야기라고 그러죠. 자, 이 주인은요. 왕이 되고자 가는 겁니다. 왕이 되고자 왕위를 받을지 안 받을지 잘 몰라요. 근데 왕이 되고자 갑니다. 그러면서 각각 한 문화씩 남겼습니다. 한 문화씩 종들에게 맡깁니다. 한 문화는 한 3개월치 월급이라고 그러죠. 한 300데나리오? 뭐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적은 돈은 아니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돈인 건데 우리나라의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요. 그럼 하루 품삯 요즘 일용직이 1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4,500만 원 정도잖아요. 그걸 각각 맡긴 건 주인의 돈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돌아와서 그들이 왕이 되었을 때 왕으로서 온 자기 주인에게 얼마큼 충성했는가를 알고 싶은 거겠죠. 그러면 자기 주인이 왕이 될 걸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될 거라 믿은 사람은 생각한 사람은 열심히 일할 겁니다. 그랬을 때 주인이 분명히 이걸 시험이다 나를 향한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남긴 만큼 주인은 나에게 뭔가 왕이 되셔서 응답하실 것이다. 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예 안 남긴 사람은 우리 주인 이번에 가가지고 왕이 안 될 거야. 한 생각 하는 사람이겠죠. 나중에 이제 변명을 하겠죠. 딴 변명을 하겠죠. 하지만 왕이 안 될 거야. 무슨 왕이 되겠어. 왕이 될 가능성이 없어. 그 다음에 이 돈, 뭐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나한테 뭐 불이익 있겠어? 하는 사람이겠죠. 아예 뒤편에서 왕이 되기를 싫어했던 사람도 있습니다만 종들의 경우를 놓고 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왕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과 같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각자의 삶에 이제 가지고 있는 문화가 또 다르겠죠. 하지만 그걸 얼마큼 충성되게 사용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 그게 분명한 소망이라면 오늘 삶의 질이 특히 맡기신 거에 대해 남기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이 다를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살고 있습니까? 문화 맡은 자로서 생각해 볼 만한 비유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지금까지 계속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게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죽으심으로써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실현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를 향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 왕이 되셔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기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여긴 나귀 새끼만 돼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나귀와 나귀 새끼라고 돼 있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 내용 이렇게만 썼지만 스가랴서 말씀을 이미 기억하고 있는 이들은 이 장면이 선명할 겁니다. 아, 언젠가 메시아가 오실 때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러셨는데 예수께서 이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거죠. 물론 앞서서 나귀 탄 자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가 하수몬 왕가의 네,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유다 마카비 그런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들어갔다 그러죠.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 그 당장 실현될 어떤 독립된 나라, 그런 나라를 꿈꾼 사람들에게 열렬히 환영받았겠죠.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면 산 정상 정도 거기에 마루 정도의 벳바퀴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귀를 타고 거기서 가면 이제 경사진 아래쪽 가면 거기 예루살렘이 저쪽 보이는 특히 성전 네, 골든 게이트라고 그러죠. 황금문이 보이는 그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내리막길로 가까이 내리막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 말씀이 언제 외쳐졌습니까? 이 비슷한 말씀이 탄생 때 외쳐졌던 천사들이 외쳤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여기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제자들이 외쳤던 이야기예요. 이대로 보면 마치고 예루살렘 가가지고 거기서 한 나라를 독립된 나라를 이룰 것처럼 제자들은 그렇게 꿈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왕으로 가신 게 아니죠.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울으셨다. 눈물을 흘리셨다. 우셨다라는 표현이 복음서 보면 두 군데 정도 있죠. 하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을 향해 가시면서 우셨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너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이때 예수님을 정말 예루살렘이 영접했다면 이런 날이 언젠가 있을 그런 날이 오지 않겠죠. 우리도 보면 어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장래까지 아시기에 어떤 선택의 기로에 우리를 가끔씩 세우실지도 모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선택은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오고 하나님께 준비하신 은혜의 선물을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길일지도 모르죠. 근데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또는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이때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저희 그런 소리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이러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심지어 성전을 향하여도 예수님께서 맹렬하게 통렬하게 비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 이런 걸 보고 지도자들은
예수님만큼 미운 존재가 없겠죠. 그를 죽이려고 하지만 이들도 여론에 밀렸습니다. 백성들이 그 예수님 주변에서 즐거이 들으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어떤 욕망을 따라서 실천하려고 하지만 여론에 밀려서 눈치 보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긴 있어요. 누가복음 20장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할 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 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지금까지 쭉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맨 처음에 세례 요한이 좋은 소식, 복음을 전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눈물을 흘릴 일로 통곡할 일로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을 통렬히 비판하시면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돈 벌기에 혈안된 이 절기 때 하나님을 거룩한 척하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돈 벌기에 혈안이 된 자기들의 권위 세우기에 혈안이 된 바로 그러한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종교가 카르텔이 되고 엉뚱한 구조학을 이루어가지고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은 주의 복음을 따라가는 좋은 소식이 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좋은 소식이 되는 바로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거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에부터냐 말하면 나도 너희에게 질문에 답하겠다. 권위에 대해 물었으니 마침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권위 하나 좀 물어보지 라고 예수님 이런 말씀이신 것 같죠. 또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니까 다들 그래 뭐라고 답한지 보자. 지금 예수님하고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지금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즘 우리나라에 보면 참 예수님의 질문에 답 못하는 알지 못하노라 이런 답하는 이 행태가 우리나라 정치인에게 있는 거 보입니다. 지금 임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한테 국회에서 그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일제강점기가 일본 제국이 된 날이요 아니면 일제강점기요 물으면 헌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될 사람이 각자에 따라 의견이 다르다고 이런 식으로나 대답하는 헌법이 있단 말도 못하는 그런 눈치 보는 답변을 몇 봅니다. 임명권자도 보고 자기 대답 어떻게 이상했다가는 또 나중에 소리를 같으니까 그것도 말 못하고 참 속상하는 답하는 걸 보면 속상하는 그런 게 보는데 여기 지금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도 참 답하는 게 진짜 정치인과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영은 저는 분명히 사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면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농욕하여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한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 주인인데 농부들한테 이거 갖고 있어요. 대신에 1년에 얼마 소출은 나한테 줘야 되는 거요? 서로 그렇게 계약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계약하고
네, 지금 타국에 있다는 거죠. 타국에. 다른 나라에 있어요. 이 나라에 있진 않아요. 그러면서 종들 보내서 그 소출 얼마? 세로 주시오. 했더니 세를 받으러 간 사람 다 이렇게 때렸다는 거죠.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여긴 지도자를 들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성전에 모여서 지금 모인 군중들, 이스라엘 민중들이 되겠죠. 그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든. 이들은 그래도 누구 편입니까? 가난한 사람들 편. 하지만 이 악한 농부, 나쁜 짓거리 한 사람들은 분명한데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라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냐 이 모든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한 돌이 완전히 모퉁이 돌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떨어지면 깨지고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니까 이야기를 알아들었어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요.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 자되 백성을 들여다라. 그 악한 농부들이 누구다? 니네다 니네. 니네. 언젠가 건축자의 머릿돌이 채워지면 니네 같은 자들 박살나는 거야. 이런 악한 종교 구조와 종교가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고 이 악한 지도자들의 놀이터가 되고만 이 성전은 깨어짐이 마땅하다는 거죠. 가루가 되어버리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니네들 그때 가루 되는 거야 하는 이런 예수님 얘기를 알아들은 거예요. 알아들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진짜 극한 분노를 드러냈지만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요. 정탐들을 보내요. 요즘 우리나라 밀정 이런 수군거림이 있는데 그들이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나이다. 아이고 칭찬이 거하죠. 그러면서 그때 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는 그런 참 답이 없는 토론이 있는 것 같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그럼 바치라 그러면 매국노로 몰아가고 바치지 마라 그러면 로마에 고발하고 그러려고 있다는 거죠.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가이사의 것이라면 가이사한테 바쳐야지. 하나님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유대인들도 인정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성전 벽에 가요. 이 말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하나님 것만 받는다. 그 로마의 각 지역적도 다 안 받는다. 그러니까 성전에 오면 반드시 환전하라. 그래서 환전서 위에가 쓰여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지네들이 쓴 말이거든요. 지네들이 쓴 말 그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이 대답이 이렇게 침묵해야죠. 우리나라도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지금 올무 잡힌 자들 제법 있지 않습니까? 아,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죄인일 겁니다. 범죄자입니다. 하는 그런 말도 요즘 우리나라 제법 회자되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둘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자,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부정합니다. 부활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한테 흔히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 답 못하는 질문 같죠? 그러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가도 간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 때 장가고 시집가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 세상과 또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영생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초월한 그 나라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간 일, 결혼으로 만나는 관계는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라 할 때 이스라엘 민족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기도 하죠.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 그런데 거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때 그때 시제 표현이 독특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살아있다는 게 전제된다는 거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시간을 초월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이들도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시간을 초월해 살아있어야 이 말씀이 가능하다고 이스라엘 민족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모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리저리 이 팀 저 팀이 예수님에 대해서 곤란한 질문을 해가지고 그 성전에서 부끄럽게 해가지고 좀 나가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된 거죠. 국회 청문회를 보면 정말 어떤 증인에 대해서 창피를 줘가지고 더 이상 말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전과 사범이더라고요. 근데 검찰과 어떤 한 여인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그 중간에 모든 걸 적나라하게 알고 있는 걸 다 폭로한 그 사람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그 폭로한 그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전과 사범이라는 걸 부각시켜가지고 그 사람의 이런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는 사람을 그런 국회의원도 이번에서 봤습니다. 비슷한 그런 방법이었겠죠. 여기 이 사람들처럼. 근데 그게 예수님께 안 통한 겁니다. 거꾸로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은 항상 질문이 보면 대상들이 명확합니다. 첫째는 지도자들을 향해서만 지도자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백성 전체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기억되라고 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사두개인 삼가라 하실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네,
누가복음 20장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이 얘기 마지막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21장으로 이어집니다. 내일 이 다음 이어진 말씀으로 그 다음을 왜 이렇게 이 말씀을 갑자기 하셨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마지막 사역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가시기 전, 올라가시기 전 여리고의 마지막 만남은 삭개오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구원이 그 집에 이른, 이 땅이 어떻게 보면 공생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마지막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다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이, 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만남이 참 소중한 만남일지 모르겠습니다. 끝내 예수님을 거절하는, 결국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보입니다. 그와 달리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가 극히 대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반가이 맞고 하나님의 뜻, 그 마음을 알아서 기꺼이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삶으로 삭개오처럼 주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의 삶에 구원이 이르렀다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우시는 삶, 구원을 거절한 그런 예루살렘 같은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 들은 사람들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